보세요. 근데 어떻게 포부도 당당하신 어떻게 저쪽 내리팀 어떻게 그쪽으로 평신도로서의 협력자. 아 역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대신 내리가 괜히 떴네. 내리팀은 아니지만 예 사실 협력자회는 평신도 단체이다 맞으면 1 아니다 평신도 단체만은 아니다 2 모든 사람이다 1과 2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내가 힘이 더 세다. 예. 역시 예. 뭐 적당히 이랬다가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죠? 정답은 맞췄는데 이게 객관식으로 맞췄더니 평신도 단체가 아니라 교구 사제가 협력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광부만 현재 교구 신부님 중에 살례주의 협력자로 서약하고 활동하신 분이 안 계실 뿐이지 가깝게는 옆에 있는 홍콩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교구 신부님들 중에 꽤 여러분들이 살례주의 협력자로 서약을 하셔서 교구 사제이지만 활동을 하시고 홍콩 같은 경우는 대주교님이 2분이나 계세요. 협력자회. 네, 그래서 단순히 평신도 단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년의 전체 제목을 평신도로서의 살례쇼 협력자라고 지은 이유는 우리 한국관구가 현실적으로 100%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로서의 살례쇼 협력자의 모습을 좀 찾기 위해서 작년 1년의 전체 제목은 평신도로서의 살례쇼 협력자였습니다.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단순하게 평신도만의 단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소 제목은 바뀌더라도 전체 1년 동안의 우리 살례쇼 협력자회 양성학교 제목은 유인물 받았죠? 네. 인문이라고 쓴 앞에 단어들이 제목입니다. 뭐죠? 살례쇼 영성. 예, 올 1년 동안은 살례쇼 영성에 대해서 3월부터 올 12월까지 배울 겁니다. 즉, 올 총 8번의 양성학교를 꼭 참석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살례쇼 영성의 전문가가 되시고 살례쇼 영성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서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언급을 한번 했던 내용인데 오늘 강의를 위해서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작년에 아직 이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복습 차원도 되고 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새롭게 배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살례쇼 영성 혹은 살례쇼 정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살례쇼 영성과 정신이 어디가 더 큰 의미일까요? 그래서 1번 살례쇼 영성과 정신 중에 영성이 더 큰 의미다. 즉 정신이 영성에 포함된다. 1번 아니다. 정신이 더 큰 의미다. 그래서 영성이 정신에 속한다가 2번 3번은 무슨 소리냐 영성과 정신은 똑같다. 이게 3번 4번은 없습니다. 1, 2, 3번 아까는 50% 확률에서 33.3%로 확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자 1번, 2번, 3번 뭔지는 이해하셨죠 정확히? 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에 오늘이 본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보면 별표한 거에 살례쇼 정신이라고 써있죠. 살례쇼 정신이라고 쓴 거 두 번째 줄 화살표 되기 전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생활 양식으로 생활되고 조례진 생생한 공적 교통으로서의 본고교회의 생활 양식과
복합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례적 정신을. 근데 읽고 났는데 클리어하게 머릿속에 싹 들어오나요? 굉장히 빠르게 대답하시네요. 한마디로 줄이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두 단어들입니다.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의 복합체. 바꿔 얘기하면 이 정신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몸과 정신이라고 할 때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성 안에서의 정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을 합쳐서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꿔 얘기하면 돈보스코 정신, 돈보스코만의 고유한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을 합친 것을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는 됐나요? 자, 쉽게 말하면 돈보스코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예방교육 만 있나요? 온유와 사랑. 포부도 당당하신 그쪽으로. 아무 대답이 없으신 분들. 어떻게 5년 차도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돈보스코만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돈보스코는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신이라고 하니까 내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돈보스코는 여러분들에게 벌써 몇 번째 얘기했지만 저보다 키가 2cm가 작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몇 cm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돈보스코의 실제 키를 알고 싶으신 분은 3층, 이 건물의 3층 역사관에 가면 정면에 돈보스코 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실키인데요. 거기에는 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단이 있어요. 그 단을 뺀 게 실키예요. 그래서 저보다 2cm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수업 중에 요한근에 네 키가 몇이지? 그래서 몇입니다. 돈보스보다 2cm 크구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돈보스코는 키는 적지만 굉장히 강한 우리로 말하면 용가리 통뼈예요. 힘이 엄청 세고 단단한 뼈의 체질이고 성격적으로는 묵하는 성격도 좀 있었고 대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런 돈보스코의 행동 양식과 삶의 양식 모든 게 다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얘기하는 몸과 정신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보스코가 생활 중에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고 습관이 뭐고 성격이 뭐고 이 모든 것들을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 안에서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느님과 관련된 거를 쭉 뽑아낸 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영성과 정신이 어느 게 더 큰 개념이에요? 정신입니다. 이것은 영성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 1년 동안 살려서 영성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인문학이나 의학에서의 정신이 아니라 영성 안에서의 영성과 정신을 구분할 때 정신이 그렇게 큰 개념이고 정신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을 다 합친 것을 정신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하느님과 관련된 하느님을 만나는 고부를 쭉 뺀 게 영성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 밑에 살레시오 영성이라고 되어 있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레시아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 그것을 옆에 는 해서 하느님 하느님 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느님 체험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과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카리스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냥 이번에는 정리를 해서 넣어놨는데요. 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카리스라고 하는 하느님의 은총과 마라고 하는 히라버 그리스어의 결과를 나타내는 정비사를 붙여서 카리스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은사, 재능 이런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문학에서도 쓰죠.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카리스마라고 하기도 하고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에서 종교용으로 더욱더 확대된 세 가지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강조하고 싶진 않고 그 카리스마는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총이고 선물이기에 돈보스코의 카리스마는 뭘까요? 그러면 돈보스코의 카리스마를 풀어서 얘기하면 하느님께서 돈보스코에게만 특별히 은사로서 주신 것, 이게 돈보스코의 카리스마죠. 뭐가 있죠?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다른 성인들에 비하면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만 있었나요? 혹시 또 물론 다른 성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돈보스코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카리스마라고 설명하죠. 돈보스코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체와 성모님에 대한 신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 뭐 이런 독특한 것들이 돈보스코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카리스마는 성인 성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독특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나만의 카리스마. 작년에도 아마 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TV 선전에서 남성의 카리스마에서 뭐 화장품 팍팍해서 팍 하는 그런 자기만의 취향의 향을 뭐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카리스마를 갖다 썼는데 각자 나만의 카리스마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지금 조금 잘못하면 아유 너무 내가 이거를 정말 하느님이 감히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번엔 싹 지우시고 스스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이 은사는 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보스코 같은 경우는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이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외적인 거죠. 내적인 것, 외적인 것을 다 합쳐서 은사라고 하면 나만의 은사는 무엇인가 해서 여러분이 1페이지에 별표 카리스마 하고 그 뒤에다가 나만의 카리스마를 한번, 어떤 분은 너무 많아서 한 줄에 다 못 쓰고 제목만 쓰면 돼요. 구구절절히 쓰시지 마시고 나만의 카리스마를 한번 하나, 둘, 셋 혹은 넷, 다섯, 칼이 부족하면 그 옆에까지 쭉 써도 돼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너무 겸손해서 아우 이건 내가 이건 무슨 나에게 무슨 하느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는 너무 겸손 안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 말씀드린 대로 내적일 수도 있고 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평생 살면서 나는 특별히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건강. 그렇죠? 그것도 은사일 수 있고 나는 발주변은 많지 않은데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하소할 때 내가 정말 잘 들어주는 그런 경청의 은사, 내적이지만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나는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은사와 착각은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나는 생각해보니까 웬만한 운동이나 이런 거 참 잘한다. 아니면 나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볼펜을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다 쓰셨다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네. 볼펜을 내려놓으셨다 그러면 다 쓰신 걸로 제가 생각했어요. 부부가 나란히 앉으면 또 그게 무슨 은사라고 또 서로 그러지 마세요. 네. 대부분 한두 가지씩을 쓰신 것 같기도 해서요.
짧지만 바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내가 쓴 은사, 나는 이런 은사를 받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독특한 분에게만 주어진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옆이든 앞이든 아니면 짝이 안 맞으면 살짝 다른 분 세 분이서 하셔도 되고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느님이 주신 은사. 처음에는 카리스마 못 쓰시고 뭐 그러더니만 나눔을 하니까 뭐 멈춰요. 자, 오늘은 또 요거만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나가고요. 혹시 모르긴 몰랐는데 직접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나한테 나눴던 사람 얘기니까 편하게 발표할 수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분의 이 은사는 정말 독특하고 참 특별한 것 같아서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예,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혹시 한 분 정도 제가 더 혹시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예, 네, 보세요. 예, 본인 얘기가 아니라 본인과 나눠줬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선아 미샤입니다. 저 옆에 계시는 자매님 아직 성함을 제가 잘 모르는데 저 옆에 분은 일단 하느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 같고 요즘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들으려고는 잘 안 하잖아요. 이거 듣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한두 시간도 이렇게 전화 오거나 누구한테 오면 그 얘기를 기꺼이 경청하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다고 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박수. 고민거리 있으시면 아시겠죠? 저 누군지 아셨죠? 혹시 또 다른 분 한 분 정도 더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뭐 굳이 앞으로도 해야 될 오늘 과제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카리스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누누이 반복하지만 특별한 성인 성녀에게만 하느님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은사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함께 잘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영성과 정신과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단락을 좀 짓고 나서 맨 1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 돈보스코 말씀 뭐라고 써있죠?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올해 모든 살레시오 가족들의 생활 지표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성인이 됩시다. 그래서 돈보스코가 생각하는 살레시오 영성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성화되는 것. 돈보스코는 성화라는 단어보다 콕 찍어서 성인이 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로마 교황청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이 아닐지언정 우리 모두가 다 성인이 되자고 돈보스코는 살레시오 영성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살레시오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대충 영성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느님 체험 혹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정리를 하면 이 살레시오는 우리가 살레시오 협력자이기도 하고 살레시오 많이 그냥 늘상 살레시오 하는데 이 살레시오 영성할 때 이 살레시오는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돈보스코가 살레시오회를 창립할 때 성인으로 모셨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그 살레시오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개인의 그 한 영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살레시오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돈보스코 시대에는 돈보스코 창립한 4개의 살레시오 가족단체 뭐죠? 살레시오 남자 수도회, 여자 수도회. 여러분들 스스로를 왜 이렇게 협력자회 하나가 아드마라고 해서 아드마가 이게 약자로 알파벳을 쓴 것을 아드마라고 하는데요. 도움신 마리아 회, 신심회가 아드마였어요. 광주에 서약하신 분들이 있고 처음에 살레시오 영성할 때는 요 4개의 가족 단체들이 공유했던 것을 살레시오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살레시오 가족이 몇 개가 있어요? 단체가 31개가 있습니다. 31개 전 세계에 있는 살레시오 가족 단체 중에 한국에는 몇 개가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8개가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살레시오 남자 수도회, 여자 수도회, 카리타스 수녀회.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네, 저는 협력자 1번으로 할 줄 알았는데 서운하네. 어차피 협력자회, 여자 재속회, 아드마, 동문회인데요. 31개 살레시오 가족단체 남자 동문회 따로 여자 동문회 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살레시오 가족단체가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살레시오 안에서의 살레시오 영성이라 한다면 이 8개 살레시오 가족단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영성을 살레시오 영성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살레시오 영성의 가장 보짜리가 된 분은 누구죠? 돈보스코죠. 네. 그래서 돈보스코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살레시오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영성, 살레시오 영성이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엄밀히 구분을 지어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돈보스코 영성은 돈보스코 한 개인이 살았던 영성, 돈보스코 개인이 체험했던 하느님 체험입니다. 그러면 돈보스코 영성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살레시오 영성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돈보스코고 그 안에 돈보스코 영성이 고스란히 담아있지만 살레시오 영성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왜냐하면 돈보스코 시대에는 4개의 살레시오 가족단체가 이제 31개로 늘어나고 향후 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와 문화와 장소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살레시오 영성은 지금도 성장 발전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점차 성장 발전하는데 그 중심이고 못자리는 돈보스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돈보스코를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하느님을 체험한 돈보스코지 하느님을 뺀 돈보스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돈보스코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느님 체험을 한 돈보스코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레시오라는 단어 자체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하면 살레시오 지역의 프란치스코라는 의미여서
이 살레시오라는 의미 안에는 지역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살레시오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태리 북부에 지금은 프랑스로 돼 있지만 알프스산 너머에 안네시라고 하는 그곳이 자랐던 곳이고, 이 살레시오의 살레라는 의미 안에는 영어의 솔트라고 하는 소금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어원적으로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소금 이야기하면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살레시오가 살았던 그 지역이 지금은 산자락이 높은 곳에 위치하지만 옛날 지정학적으로 보면 바다 밑이어서 융기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 안에 소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어쨌든 살레시오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보면은요, 살레시오 영성의 배경이 되는 인물이나 책을 이것보다 더 많긴 하지만 제가 10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나 책 제목만 나오고 옆에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중에 보니까 여기가 총 8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빼고 제가 할 건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다 오기 전에 컴퓨터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맨 밑에 있는 불란서 사람 찰스 고비넷, 이게 저도 불어는 안 해봐서 불어 발음인지는 모르지만 찰스 고비넷도 그대로 원어를 치고 한글 번역본을 딱 누르면 이게 한글로 뜨기는 떠요. 근데 그거 빼고 맨 마지막에 10번 빼고 3번에 있는 루이지 고몰로는 검색을 하면 내용이 되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3번을 빼고 10번을 뺀 나머지 8분 혹은 책을 각 그룹에서 하나씩 선정을 해서, 여러분이 요즘에 최대 이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되 그냥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내용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름 돈보스코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살레시오 영성이 대충 뭔지 알았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를 찾아보고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하는 대목을 여러분들이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에서 정리가 되면 발표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클리어하세요? 뭘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1년차 2그룹이 먼저 선택권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번 마마 말가리타가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마 말가리타를 하시고, 여기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살레시오가 훨씬 더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년차에게 특혜를 드립니다. 한 분도 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 생각이 여기는 마마 말가리타,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여기는 요셉 카파소 신부님을 하면 돼요. 검색을 하면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카파소 신부님까지 하고요. 자, 2년차가 어디 있죠? 거기는 성 필리포네르, 그 다음에 또 2년차 여기 있는가요? 여기는 루이지 곤사가 6번이요. 그 다음에 3년차 하나, 둘, 세 그룹이 있나요? 거기도 2년차예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준주성범 책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오기 전에 일일이 검색을 다 쳐봤습니다. 그럼 이쪽은 알퐁소 리고리 8번. 그러면 다 됐나요? 저기 8번 어째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룹이 없어요. 그냥 그룹 있는 그룹이 아니에요. 자, 그럼 그렇게 우리 그룹이 뭘 해야 되는지 아셨죠? 어느 분 혹은 어느 책을 해야 되는지 아셨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되, 처음에는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추려야 될 것은 살레시오 영성의 배경이라고 제목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아 이런 부분이 돈보스코를 통해서 살레시오 영성에 영향을 끼쳤겠구나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옆에 있으니까 손을 들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루이지 곤사가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 루이지 곤사가가 1568년에 태어나서 1591년까지 사셨던 성인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도를 생각할 때 항상 기준은 돈보스코 기준입니다. 돈보스코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15년에 태어나셔서 188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성 루이지 곤사가는 돈보스코보다 한참 전에 사셨던 분이죠. 자, 성 루이지 곤사가께서 돈보스코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신지의 서준하 로베르토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성 루이지 곤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어원상으로는 알로이시오 곤자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헤맸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잘 찾아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그리고 첫 번째 하니까 내도 처음 맞는 게 좀 약할 것 같아서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300년 전에 돈보스코 성인보다 한 300년 전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군인의 귀족 집안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군인으로 키우려고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루이지 곤자가는 이제 그런 하느님의 영성을 받아서母亲께서도 아기를 가질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태교를 실시했었고요. 어머니는 이미 하느님께 바치고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청소년 시절에 알로이시오는 점차 매개 신공에 이제 맞들이게 되고 마리아의 종 수도의 성당에 있는 성모 영보상 앞에서 종신토록 정결을 지키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정결에 대한 탁월한 성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이게 후대에 돈보스코 성인의 그런 영성에 좀 영향을 주었다고 저희들이 좀 찾아냈고요. 그리고 고귀한 가문 출신으로 사는 말을 듣기 싫어했고 낡은 옷에 전대를 메고 다니면서 애금을 구하러 나가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로이시오회라고 하는 그런 수도회인지 오라토리오를 만들어서 했고 동료 꽃몽우리 신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어떤 성인보다도 청소년 신학생들의 주보로 교회 안에 언제까지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30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흑사병에 한창 유행할 때 흑사병 걸린 환자들을 등에 업고서 다 환자를 돌보고 이동하고 하다가 본인이 흑사병에 걸려서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특히 이분의 아까 얘기했던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주교님이거든요. 저의 세례명이 로베르토 우연히 있지 않았나 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루이지 곤사가 성인처럼 또 우리 형제님도 그렇게 성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 알로이시오 루이지 곤사가인데 보통 우리가 알로이시오 곤사가라고 하고 루이지 곤사가인데 풀네임은 알로이시오 루이지 곤사가에서 우리 이름이 왜 first name, second name, last name 하듯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청소년들의 수호 성인이고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돈보스코 역시 청소년들에게 정결의 소중함,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정결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청소년들이 그 근본적인 사랑을 하느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의 정결을 우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육체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하느님께 향하는 그런 정결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하고자 했던 그 루이지 곤사가의 그 영성을 돈보스코도 본받아서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실천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8번에 나오는 성 알퐁소 리구오리의 그래서 그 여성의 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네, 인사 안 했습니다. 네, 저희는 성 알폰소 리구오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알폰소 리구오리는 번유가였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1723년 번유가를 그만두고 성 필리포 네리가 세운 오라토리오에 입회하여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1726년 12월 21일 사제서품을 받고 소외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사망할 당시 72기가 되는 기도 모임이 있었고 2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기도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알폰소는 살아가면서 자주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도덕적인 죄와 관련된 사상 문제에도 심하게 가책을 느끼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곧 회개의 시작이다. 그리하여 영혼을 정화시키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깊은 소식을 전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을 투신하고자 구속주의라는 수도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얀센주의 이단과 윤리적 엄격주의에 맞서 싸우기도 하셨습니다. 1762년 주교서품을 받고 교부장을 지내는 동안 성취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장려하는 내용의 강론과 책, 논문을 집필하셨고 1787년 8월 1일 선종하셨습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고해사제들과 윤리신학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폰소 리구오리 성인이 구속주의 창립자이시고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자매님 구속주의 창립자시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돈보스코가 강조했던 성사 7성사 중에 두 가지가 무슨 성사죠?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그래서 이 알폰소 리구오리는 발표하셨던 것처럼 작은 부분에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죄책감, 그래서 하느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것이 당연히 고해성사로 이어졌겠죠. 그래서 돈보스코에게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순수한 하느님께 향했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때가 묻는다면 즉시 고해성사를 볼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고, 특별히 리구오리 성인도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최우선적인 사목의 대상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돈보스코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알폰소 리구오리도 그렇게 돈보스코에게 영성적으로 영향을 미치셨고요. 다른 분들 하기 전에 한 분이 또 먼저 조금 끝나기 전에 가셔야 되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또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이시긴 하지만 요셉 가파소 성인이 어떻게 돈보스코에 영향을 미쳤는지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자, 요셉 가파소 신부님은 돈보스코와 동시대 인물이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영향을 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발표하신 거 보니까 출생 배경, 성품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런 내용이 좀 빠져있고 그냥 영향을 미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성묘세 가파도 신부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11년생이고
돈 보스코 스님은 1815년으로 한 4살 정도 차이가 나서 아까 같은 시대에 사셨던 분이시고요. 성 요셉 가파수 신부님은 성당에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 소속된 학교에서 영적인 고향을 발견하고 성 필리푸스 네리우스, 성 프란치스코 드샬, 그리고 성 요한 보스코와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고 서로 영향을 끼쳤고 그 중에서도 가파소 요셉 신부님은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서 성 요한 보스코와 절친 친구이며 영적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요셉 신부님의 탁월한 설교는 북이탈리아에 퍼지기 시작하던 난시니즘을 퇴치하도록 하였고 돈 보스코를 설득하여 소년들의 신앙교육에 헌신하도록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가파소 신부님, 흔히 우리가 가파소 신부님, 돈보스코는 생년으로 따지면 4살 형이긴 하지만 돈보스코는 가파소 신부님이 신학생 때 이미 자기 고향 사람에게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보스코는 자신이 어렸을 때 신학생인 가파소 신부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온통 하느님께 향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제가 되었을 때도 자신의 영적 지도자요 고해사조로서 모십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식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특별히 배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보스코가 서품 받고 나서 지금 시대처럼 교구장님이 서품 받고 나면 그날 저녁에 그 교구 주거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인사이동이 쫙 발표되는 시절이 아니었고 돈보스코 시대에 이미 또리로 교구에만 1600명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만나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신부님을 다 교구장이 발표를 해서 인사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고 교구청이라든지 신학교라든지 특별한 자리만 교구장이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본인이 일자리를 찾아보고 그것을 교구장님에 보고하고 교구장님이 오케이 하면 그 사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돈보스코에게도 어느 귀족집의 가정교사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가파소 신부님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우선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래서 바로 사복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제학교에 들어와서 윤리와 강론을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해서 이 가파소 신부님이 돈보스코가 서품 받을 당시에 사제학교의 교수 신부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보스코에게서는 그렇게 4살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돈보스코가 온통 의지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영적 지도자요 고해사제로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 요셉 가파소 신부입니다. 자,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준주성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주성범 책이고요. 아마 이 책은 나오셔야 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잘 읽혀지다가 어느 순간에 살짝 우리 한국교회에서 금서로도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해금이 되면서 준주성범이 어떻게 돈보스코에 영향을 미쳤는지 박수로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나자의 서브레이고요. 뭐 다른 그룹에서는 다 이 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하는데 저희만 책인데요. 이 책 관련해서 인터넷 찾아보면서 추천 어디냐에 따라 좀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실한 거는 수민님께서 정리를 이따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찾은 추천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들어갔는데 준주성범 여기 한국민족문화대회가 추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세기 라틴어로 저술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책의 저자가 어떤 데서는 뭐 딱 밝혀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 지금 네이버에서 나오기로는 토마스 아켄티스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바라보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는 데도 있다고 해서 이거는 좀 신부님께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책의 구성이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 성서를 읽는 것, 겸손, 순종, 평화의 추구, 완덕에 대한 열정, 수도생활, 비참한 인간에 대한 생각 등 영성 생활을 위한 유익한 권고와 훈계들이 첫 번째 1권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 봐서 충분히 돈보스코 성인에도 영적으로 뭔가 영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내적 대화, 인간과 교류함, 또 모든 것 위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들 등에 대한 내적인 삶에 대한 권고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의 대화 형태로 내적 대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체성사의 신비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묘사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성체를 모시기 위해 내적인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성체를 모시는 것에 대한 효과가 여기서 설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보스코 성인께 영향을 미친 것뿐만 아니라 또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령에도 이용됐다라고 하고, 또 개신교의 경건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준주성범은 원어는 이미타시오 크리스티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름 혹은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게 원 제목이고요. 그래서 거기 써 있죠. 가로에 넣고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음 혹은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원 제목의 라틴어인데요. 정설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저자는 그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15세기의 독일의 신비 사상가가 저술을 했다라고 그렇게 정설로 내려오고 있고요. 이 책은 사실은 돈보스코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 책을 딱 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돈보스코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름 돈보스코는 그 당시에 지식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을 읽기를 즐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신화, 그리스의 히랍 신화, 이것이 지식층들이 공유하는 고전 서적인데요. 돈보스코 역시 자신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다 끝냅니다. 본인 스스로도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기억력을 정말로 긍정적인 의미로 과신할 정도로 더 이상 학교 공부는 집에 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공부 끝내고 집에 와서는 그냥 일반 소설 읽고 문학전집 읽고 그러셨던, 돈보스코 씨 그런 삶을 즐겨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로마 신화나 히랍 신화는 엄밀히 따지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과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지식층들이 읽었기에 그저 돈보스코도 따라 읽었는데, 신학교에 딱 입학하고 나서 준주성범을 딱 읽고 났는데 너무너무 영감을 받고 그때 세운 결심이, 나는 앞으로는 종교서적 외에는 절대로 일반 서적을 읽지 않겠다라고까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반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책들은 철저하게 멀리하고, 본인도 나중에 또리노의 살레시오를 창립하고 출판물을 창조하는 출판사를 차렸을 때 이미 협력자분들과 함께 반그리스도교적인 책들은 이 사회에서 퇴출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협력자들에게 권고하고 초대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이 살짝 불안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 뭐냐면, 돈보스코 시대의 가장 교회 내에서 유행했던 사조 중에 하나가 얀세니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극경건주의. 극경건주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성체를 모시기 1시간 전에 공복을 지켜야 되는데 59분만 지켰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든 거예요. 극경건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 거에 빠져있던 사조가 흐르는데, 사실 준주성범도 살짝 그런 면에서는 경건주의 사상이 녹아져 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한때 준주성범이 출판이 금지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신자들의 삶에 더 영향을 미치겠다 해서 지금은 표지도 이쁘게 잘해서 이렇게 다시 재판이 됐는데요.
그런 얀세니즘, 즉 극경건주의가 판을 치던 그 당시에 돈보스코는 이걸 읽었지만 그렇게 바리사이적인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내적인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과 보다 더 일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체성사를 어떻게 정말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중주성공을 통해서 잘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 안에서 살리실 수도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내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것, 그리고 성체성사를 잘 준비하고 예수님을 청성껏 우리 삶에 모시는 것, 이것을 큰 영향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중주성공이고요. 자, 이제는 조금 기쁜 성인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 필리포 네리 성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필리포 네리 성인은 돈보스코가 태어나기 전 정확히 300년 전에 딱 태어나시던 1515년에 태어나셨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이 도우미신 마리아즈회 김사영 오틸리아입니다. 저희 조에서 조사한 성 필리포 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300년 전에 계신 분인데 돈보스코 하면은 청소년의 아버지 딱 이거는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조사하다 보니 너무나 이렇게 돈보스코 성인과 이렇게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36세 조금 늦은 나이에 신부가 되시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시려고 했는데 당신의 계신 그 로마에 너무나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외된 사람들, 길거리 병자들, 매춘부들 이런 분들을 사목하는 일에 굉장히 힘쓰셨고 오라토리회의 창설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오라토리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필리포의 오라토리회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제들의 참여가 크게 늘기 시작한다. 오라토리오회는 엄격한 생활 규율과 청빈을 요구하지 않았다. 별도의 서원도 필요 없었다. 재산 포기와 청빈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오라토리회는 그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행복한 사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줄 뿐이었다. 회원들은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를 하는 한편 영성서적과 성인전을 탐독했다. 그리고 묵상을 나눴다. 그 열매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 신비 체험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제가 쇄신되면서 교회도 쇄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필리포 네리 성인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저한테 와닿던 말씀은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얼굴이 더러워도 여전히 천사이며 하늘나라의 조그만 자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돈보스코의 형성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이어가지고 성 필리포 네리 성인의 권고 말씀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육신을 돌보는데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마라. 교만을 미워하라. 자기주도하라. 인색한 사람은 덕성에 있어 결코 진보할 수 없다. 하느님을 등지는 사람은 아주 쉽게 유혹에 빠진다.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조금씩 시작하여 꾸준히 하라. 패스트를 경계하듯이 거짓말을 경계하라. 게으름을 경계하라. 사람들이 너에게 거두어간 영광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 감사합니다. 예, 필리포 네리 성인 하면 돈보스코에게서 영향을 미쳤던 가장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쁨의 영성을 필리포 네리 성인으로부터 이렇게 본받으면서 특별히 오라토리오의 전통, 즉 그 전까지 필리포 네리 전까지의 오라토리오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집, 아주 경건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오라토리오를 기존에
원래 의미의 오라토리오를 각 본당에 있는 성체 조배실 그런 분위기를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성지순례 가다 보면 오라토리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가면 성당 같은데 왜 성당이라고 안 하고 오라토리오를 쓸까 해보면 조그만 공간이지만 제대 위에 성체를 현시해 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원래 전통적인 오라토리오입니다. 그런데 필리포 네리 성인이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지낼 곳이 없어서 성당 한 켠이 즉 오라토리오 한 켠이 즉 성당 한 켠이 아이들의 잠자는 곳이 됐고 성당 안이 영화에서도 봤듯이 아이들이 뛰노는 장소가 되었고 성당 안이 학교에처럼 배우는 학교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성당도 됐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개념을 정리를 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 오라토리오는 필리포인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그냥 모든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하나가 무엇이든지 하되 죄만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해라. 기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돈보스코가 이 필리포 네리를 통해서 오라토리오로 변화된 이 오라토리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레시오로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살레시오에서도 오라토리오 하면 네 가지 영역을 혹은 네 가지 장소를 종합한 게 바로 살레시오의 오라토리오가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뭐죠? 우리가 매일 저녁에 가면 자는 집, 그렇죠? 공부를 배우는 학교,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그리고 기도하는 성당. 이 네 가지 개념이 합체된 게 살레시오의 오라토리오입니다. 이 네 가지 개념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돈보스코의 오라토리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을 필리포 네리로부터 이렇게 잘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빈첸조 바오로 준비되셨죠? 예, 빈첸조 바오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써주시겠습니다. 빈첸시오 바오로라고 얘기하면 본당에 있는 저기 빈첸시오 바오로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저기 돈보스코를 또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또 압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 다음에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굿뉴스 예 거기서 성인석에서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는 너무 많은데 결론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대충 이제 추려보니까 사제로서 프랑스 태생이시고 1581년에서 1666년이니까 아마 돈보스코 성인께서 많은 영향을 또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제로서 한 부인에게 기부금을 받으러 다녀오던 길에 해적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고 탈출 후 가난한 이들을 도울 본당단의 모임을 결성하셨으며 병원과 고아원 설립 또 북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등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을 줄이기 위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빈첸시오 바오로 사랑의 딸 해와 선교사제를 창립하셨고 이분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삶을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성인이셨어요. 그리고 1737년에 성인으로 소풍되셨었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말을 삶 속에서 온몸으로 실천한 온몸으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 사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자선단체의 수호 성인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무사히 강조하신 성인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첸시오 바오로 혹은 빈첸시오 드 폴이라고도 발음을 하긴 하지만 이분의 영성을 가난할 빈자로 해서 빈자의 영성.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선택권을 뒀던 사목의 신부님이셨고요. 특별히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는 빈첸시오 바오로의 영성을 사시는 분들이 바로 카리타스 수녀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영성 중에서도 빈첸시오 바오로의 그 가난의 영성을 사는 수녀회가 그 살레시오 가족이 카리타스 수녀님들이고 그것으로서 독특성을 그렇게 드러내셔서 빈첸시오 바오로 성인의 삶을 우리가 돈보스코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셨고요.
이제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돈보스코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박수를 써보시겠습니다. 네, 서울 나자렛 20살의 가브리엘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이 돈보스코 영성에 미친 배경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1267년 8월 20일 사보의 공구에 태어나서 1622년 12월 28일 이용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귀족 가문 출신이고 학업과 문화적 혜택을 받은 소위 우리말로 금수저 출신인데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했지만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성경 말씀에 사죄해야 될 일을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돈보스코 영성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 돈보스코 성인의 대표 영성이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성모 신심과 성취에 대한 사랑으로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모범으로서 성모 신심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했고, 그 다음에 겸손과 자애, 온유의 바탕을 둔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 매진하였습니다. 평신도들도 누구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애덕을 실천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열정으로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낙천적이며 인본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겠는데 하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음 달 강의 주제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입니다. 생애와 영성.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 달에 그분에 대해서 할 건데, 특별히 돈보스코에게서는 온유와 사랑, 겸손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보스코는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돈보스코께서 어른이 된 다음에 만난 그 사람들은 돈보스코는 원래 천성적으로 선하고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그런 성인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맘마 마르가리타, 돈보스코의 어머니인데요. 예, 박수로 써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사지회 신은정 벨라데타입니다. 저희 조는 가경자 맘마 마르가리타인데요. 돈보스코의 어머니시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생략하고 돈보스코 영성의 배경이 된 그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돈보스코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그 가장이자 그 가게를 다 이끄셨는데, 돈보스코가 워낙에 영특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어머니들의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아들의 영특함으로 한몫 잡아서 출세시켜서 이렇게 자신의 집안을 성공시켰을 법도 한데, 어머니께서 신심히 출중하시고 그 돈보스코를 그야말로 성인으로 키워주게 한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하셨죠. 그래서 가난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키워주셨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심을 키웠고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게 만들었고요.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키워주시고, 돈보스코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력을 어머니로부터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부지런함을 배우고 인내심을 키웠으며, 그리고 돈보스코가 신부님 되셔서 오라토리오를 운영했을 때 그 100여 명이 넘는 가난한 고아들을 데려서 그 운영을 했을 때 어머니가 전적으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모든 희생을 다 하셨던, 그래서 제1의 협력자 모델이 되셨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께서 돈보스코 성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를 영예롭게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덕행이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신부가 되거든 내 주위에 성모님의 신심을 전파하도록 해라, 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에게 친숙한 돈보스코의 어머니 맘마 말가리타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돈보스코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교리교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본당에서 공식적인 교리 선생님은 아니지만 돈보스코에게 처음으로 하느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 하느님과 그 하느님께 어떻게 의탁해야 되고 그분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교리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돈보스코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그 마마말갈 때 온 삶이 돈보스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던 그런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8분은 다 됐고요. 그 중에 한 사람, 루이지 고몰로는 성인도 아니고 태어난 연도가 몇 년도죠? 3번의 루이지 고몰로 1817년. 유일하게 돈보스코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고 돈보스코의 동생입니다. 여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1817년에 돈보스코가 2살이 어린데요. 함께 중고등학교 시절과 신학교 시절을 보내요. 근데 죽은 연도가 1839년. 그죠? 별로 안 살았어요. 그런데 돈보스코가 한 가지만 더 물어, 연도를 하나 더 물어. 돈보스코가 서품 받은 연도가 몇 년도죠? 1841년. 1841년 6월 5일에 서품을 받는데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인 1844년 돈보스코의 저작 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 첫 책이 바로 루이지 고몰로의 생애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그러면 이 루이지 고몰로는 어떻게 돈보스코에 영향을 미쳤을까? 자기보다 동생이지만 돈보스코가 시골에 있고 학교를 늦게 다님으로 인해서 같은 동년배였는데요. 돈보스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는 저보다 2cm가 작지만 뼈가 아주 대단하고 힘이 장사인 그런 요한 보스코였습니다. 대신에 루이지 고몰로는 그렇게 건강도 하지 않고 아주 온순하고 차분하고 그 다음에 아주 내성적인 성격의 차분한 학생.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 애들이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제 장난도 치고 같이 놀자. 아니야, 나는 그냥 여러분처럼 쉬는 시간이지만 난 공부를 더 할래. 뭐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반에 있는 한 애가 요 루이지 고몰로에 딱 끼를 때려버리죠. 그거를 보고 돈보스코가 열을 받았죠. 저거는 정의롭지 못해.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애를, 저보다 2cm가 작은 돈보스코가 그 애를 마치 몽둥이를 휘두르듯이 몽둥이처럼 그 애를 휘두르면서 그 나쁜 녀석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시작종이 울리고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니까 교실이 막 난장판이고 뭐야? 그래서 세상에 있잖아요. 또 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잠깐. 돈보스코가, 요한 보스코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에이 설마 저렇게 조그만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했던 게 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루이지 고몰로에게 딱 갔을 때 요한 보스코 입장에서는 고맙다라고 인사를 들을 줄 알았죠. 근데 루이지 고몰로가 요한아, 너의 그 폭력적인 태도는 올바르지 못해. 요한 보스코는 고맙다라고 인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너는 그렇게 폭력을 쓰는 게 정의롭지 못해. 요한 보스코의 생각에 도대체 얘는 뭐지? 그러면서 루이지 고몰로와 더욱더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랬잖아.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까지 내밀라고 그랬잖아. 너는 왜 왼뺨을 치는 사람에게 똑같이 몽둥이질을 하니? 안 돼.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돈보스코가 자기보다 동생이긴 하지만 대단하거든. 그래서 루이지 고몰로와 이제 그런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루이지 고몰로는 정말로 자기는 죽어서 꼭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되다니. 물론 돈보스코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딱 정해두진 않았어요. 근데 루이지 고몰로의 목표는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보스코, 요한 보스코도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게 참 맞는 거구나 하면서 똑같이 천국을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돈보스코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라틴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다미히 아니마스 뒷부분이 제테라 똘레, 뭐 저만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 다 가져가라. 영혼 구원 외에는 돈보스코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꼭 루이지 고몰로에게만 배운 건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쳤죠. 근데 루이지 고몰로는 불행하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일찍 먼저 죽죠. 근데 죽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둘이서. 우리 둘 중에 먼저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내가 꼭 천국에 있다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해서 신학교 때 기숙사에 밤에 자려고 하는데 기숙사 복도에 이 마차 엄청난 화차 소리가 들리고 기숙사 문이 벌컥 열리면서 루이지 고몰로가 요하나 난 천국에 왔어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 내가 천국에서 너를 기다릴게 그리고 그때 그 기숙사에 있던 신학생들이 그 환영 소리를 들었다라는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루이지 고몰로 그 삶이 돈보스코에 철저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루이지 고몰로의 시신이 어디에 안장되어 있냐면 끼에리에 있는 옛날 돈보스코가 다녔던 신학교의 그 옆에 성당에 제대가 있으면 제대 옆에 바로 루이지 고몰로 시신이 그 제대 밑에 안장되어 있고 혹여 여러분들 나중에 돈보스코 성지순례를 가면 루이지 고몰로의 지금도 그 제대에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보면 뼈가 이렇게 다 썩고 시신이 썩고 뼈가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루이지 고몰로는 돈보스코보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돈보스코에 그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특별히 돈보스코의 예방교육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분인데요. 이분은 그냥 교육자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살았던 찰스 고비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신앙인문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청소년기에 있어서 이성적인 활동, 그 다음에 숙명, 덕행이 필요로 하다. 이것이 교육적으로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돈보스코가 1847년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조바니 프로베두토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라토르 회상에 이 책의 제목만 나오는데 이 책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이태리 말을 직역하면 준비된 젊은이에요. 그런데 논문 쓸 때 제가 인용했던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이었는데 돈보스코가 쓴 이 책인데 준비된 젊은이라고 하기에는 제목만 직역했을 뿐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내용을 보면 청소년 신앙 길잡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신앙 길잡이라고 저 혼자만 제목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보스코에게 이 내용 안에 청소년들에게 즉 오라토르에 있는 아이들이 예방교육을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책자이긴 하지만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분이라고 하는 책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돈보스코 영성의 배경에 여러 인물들과 책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보스코의 정신 안에 아까 얘기했죠. 정신이라고 하면 돈보스코의 행동 양식과 삶의 규범의 모든 복합체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 모습에 자연스럽게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느님은 한 분이지만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베네딕토 성인이 만나는 하느님과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나는 하느님과 돈보스코가 만나는 성인이 같은 하느님이지만 그 하느님이 어떤 모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담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베네딕토 영성이 되기도 하고 프란치스코 영성이 되기도 하고 살레시오 영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돈보스코가 만난 하느님을 체험하고 돈보스코가 만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돈보스코의 모티브가 돈보스코가 시작했던 살레시오 영성을 이제 돈보스코만의 영성이고 나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영성을 이제 내가 삶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살레시오 영성의 한 꼭지를 2019년도를 살아갑니다. 결코 살레시오 영성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영성, 그 영성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고 있는 영성이 살레시오 영성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살레시안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행복한 살레시오 협력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기쁘게 살레시오 영성을 잘 익히고 배워서 행복한 살레시오 협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